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내용도 심오하고 또 분량도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편을 깊이 사색을 하다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는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가 있으며 오랫동안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여유를 즐기며 만든 작품 같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매우 다양한 어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율법, 말씀, 법도, 약속, 계명, 율례, 규례, 규범, 교훈 이런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77절에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81절로 83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아이다. 92절 93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찬인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고 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몸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에 깊이 빠졌을까. 그런데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아픈 거는 잠을 한번 잘 자고 나면 대체적으로 풀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아픈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적인 밥인 말씀을 몸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섭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85절 86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근데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삶이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위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센 것 같아도 결국 선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법도를 버리지 말고 선하게 나가야 됩니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악인이란 그 말 그대로 악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세상에서 거의 없어질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고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뀌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승리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성숙한 신앙인 요셉이 한 말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학자와 같은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98절로 100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도 이기게 해주고 나를 강하게 일어서도록 해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감옥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도 충분히 인내하며 잘 견디거든요. 92절로 93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잃어버린 마음의 즐거움까지 회복시켜줍니다. 반면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이 내 옆에 없다. 이거는 내 삶이 고난 중에 막 질식할 정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면에 즐거움을 주고 고난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이민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시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또다시 카톡에 돌아다니는 글이나 읽으면서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100%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말 같은데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잘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한 것이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펼치면 신기하게 내가 오늘 필요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희락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죽을 지경에서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요셉이 그 말씀으로 살았고 다니엘도 그 말씀으로 살았고 다윗도 느헤미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책 한 권이 뭐라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 말씀이 죽은 배터리와 같은 우리를 재충전시켜줍니다. 그 말씀은 힘이 넓고 힘이 깊고 힘이 높아서 파도 무한한 끝이 없는 저수지 같은 파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것.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시인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의 축복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새해도 왔으니까 계속되는 말씀 묵상으로 올해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길 바라고 만사 형통의 축복도 넘치길 바라고 탐욕이나 욕심도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서 능력 있는 2021년 성숙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숙함이 돼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올해 한 해 동안에도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오니 한 해 동안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웠던 한 해였었지만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희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